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두 절 같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새 출발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씩 우리 장로님께서 퀴즈를 내주셔야 재밌는데 요새 퀴즈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출발하는 모세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왕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살인자 2명을 쓰고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됐는데,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이드로의 제사장이 그 딸인 시보라와 이제 자녀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어찌 보면 모세 인생의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시기,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공허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구나, 그야말로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이 호렙산은 참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 모세를 볼 때 결국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성경은 결국 거울이니까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옛날의 나에서 옛날의 나에서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나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보이지가 않아요. 옛날의 모세, 그냥 내가 누구간데 이러고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더니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거든요. 그냥 가시나무인데 그건 뭘 뜻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영적인 힘이 다 메말라 버려가지고 아무 소망 없는 떨기나무는 그야말로 생명도 없고 거의 이제 뭐 기진맥진, 죽어가기 일보 직전의 나무. 근데 거기에 뭐가 임한 거죠? 불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강림하겠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불타는 떨기나무가요. 우리 역시도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뭘 가졌다고 했습니까? 보배를 가졌다고 했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본문 중에 하나가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내 생각이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성도님들 완전히 하나님이 쓰실 만한 237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6월절로 모든 거 이제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그죠? 애굽 습성 빼내야 돼요. 세상 기준, 생각, 경험 이런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을 그걸 제해야 돼요. 그냥 이 모세는요 애굽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군사학 배웠죠, 천문학 배웠죠, 지리 다 알고 있죠. 그 지금 자기를 적대하고 있는 바로 왕이 얼마나 포악하고 흉폭하고 잔인한지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 지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으실 때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걸 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들 복에 대한 기준 바꿔라. 다 육신적인 복 알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다른 복을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죠. 또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방인 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도 자꾸 옛날 기도, 그죠? 종교적 기도, 육신적 기도 하니까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보냐.
너 자신을 발견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 자신을 갱신해라. 이 신앙생활을 얘기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보좌화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요. 내가 보좌화되는 게 신앙생활이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전도자란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둘씩 복음 증거하러 보내시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보장해 놓으셨다.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두시죠. 보아밭, 그죠? 겨자씨, 누룩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비밀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다 예수님을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끝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문제가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왕이십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사탄을 멸하신 왕이요,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 꺾으신 제사장이요, 지금도 우리 인생인데 하시는 참 선지자이신 줄 확신하시고 선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의 피 바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이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갔더니 복음과 같아져 있는 이 예틀, 걸림돌이죠. 복음이랑 모세랑 엘리야가 동급이에요. 베드로한테. 그죠? 우리 안에 복음보다 강한 뭔가가 있어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현장이 보이죠. 그래서 고정된, 어찌 보면 고착화된 이 각인된 상처, 내 생각, 이 사상에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고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복음을 깨달은 이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완악한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또 우리 안에는 이 틀린 응답 구하는 이 동기, 신앙생활의 동기, 이걸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바꾸면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죠? 내가 한 게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지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삶의 이유, 방향, 목표를 어디에 맞추면 됩니까? 237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겁니다. 치유 서밋. 천국의 곳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장절. 천국의 죽은 영혼, 천국의 치유 제자 서밋. 이거를 세우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는 이 모든 족속의 제자 삼고 237 제자죠.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후대. 여기에 이 세 가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오늘 모세도 그겁니다. 모세의 이 예틀을 계속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데려다니시면서 계속 예틀을 깨뜨렸어요. 기준을 바꿔주시고 시선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40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시선이 바뀌니까 딱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인간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문제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생각과 삶에 이제 문제가 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 온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도자로 사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요. 오늘 기도점 말씀처럼 뭡니까? 현주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자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뭡니까? 현주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것만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죠? 결국 하나님 때문에 모든 문제 시작됐다. 내 것, 육신 것, 이게 세상 것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이거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진짜 여러분 취업, 미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랩런트 선교사로, 우리 성도님들 산업 선교사로, 그 현장에 재앙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것이죠. 창세기 6장 뭡니까? 노아 홍수. 노아 홍수를 보면 뭐가 되죠? 홍수가 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뭐죠? 먼저 영적 재앙이 가득 차니까 영적 재앙이 먼저 가득 찼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재앙이 온 거예요. 지금 마약 중독, 그죠? 후대 이런 영적인 문제들, 수많은 동성애라든지 전쟁, 기근, 왜 올까요? 영적 재앙이 관영해서, 세상에 영적 재앙이 관영했기 때문에, 복지 시설이 부족해서, 실력자가 부족해서, 과학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 재앙이 노아 시대처럼 가득 찼기 때문에 그에 따라 눈에 보이는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 필연 절대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가정의 일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직장, 지역, 모든 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되는 바벨탑 시대가 되죠. 그야말로 헛수고하는 것이죠. 전도서 2장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만날 때 참된 인생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출하셔야 돼요. 나 옛사람에서 출애굽하셔야 돼요. 예. 세상의 영적 흐름에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게 아니죠. 절대적이고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됐다. 예.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진리는 누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진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이 딱 맞춰질 때 그때부터 모든 재앙은 끝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자, 그리스도 아는 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이 자리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아는 자. 제가 요즘 찬양팀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산 안에 그래도 복음 가지고 찬양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 한번 투어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 앞에 흑암 꺾이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앞에 재앙 물러가고,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붙여주시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무엇보다 응답의 문을 여시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준비된 자입니다. 그죠? 영적 상태. 나를 보좌화할 수 있는 사람. 모든 문제,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 비밀을 아는 가문을 쓰셨다. 자, 가문. 어찌 보면 후대죠. 또 237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지파. 레위 남자와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예배를 담당했던 지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지파. 그래서 이 모세 자신부터 새 절기를 체험시키시죠.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체험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부터 바꾸시고 그 다음에 가정 가문, 그 다음에 지역과 세계와 이 후대를 바꾸시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나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그죠?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를 꺾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바로처럼 강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어느 곳에 강한 자가 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계속 그리스도의 피 바르십시오. 흑암이 무릎 꿇을 때까지. 자, 언제 이 축복을 누리느냐?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되라는 겁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거든요. 예, 노예가 아닌 신분이 있는 사람만 신발을 신어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주인 된 거 내려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놔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지금부터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다.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 보좌와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요, 이 바울부터 무릎 꿇게 하셨다니까. 사울부터요, 그죠? 로마 복음화 이방 선교를 하시기 시작 전에 이 사울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해서 바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릎 꿇으니까 이 흑암이 꺾이죠. 야곱이 단을 쌓으니까 추격하는 자가 없어지죠. 요셉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하니까, 그죠? 민족과 가정 가문이 살게 되죠. 그래서 강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되어질 때,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강한 내가, 그죠? 이 강한 내 생각이 빨리 꺾일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더 빨라집니다. 내가 뭔가 주인 된 게 남아 있으면은 그만큼 응답은 더 길어져요. 응답이 와야 되는 시간표가 더 딜레이가 됩니다. 내가 빨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자, 그랬더니 드디어 이 모세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죠. 자,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내 평생 언약, 한마디로 이면 계약이죠. 미션. 나를 부르심의 이유. 오늘 기도첩에도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나오죠. 오늘 기도첩 말씀이에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와 같이, 이사야는 비교적 빨리 깨달았어요. 그죠? 제단 숯불,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나요. 죽게 되었도다 나요.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보다니. 그때 스랍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 숯불을 입에 대줬더니 그 죄가 사하여지고,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모세는 좀 망설여요. 약간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전략을 다 알려주세요. 어찌 보면은 모세의 성격에 하나님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격도 맞춰주신다.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도
요새 이제 조은이한테 맞춰주고 있지만은 조만간 오늘 이따 집에 가서 손바닥 5대 맞는 거 예약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보내달라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거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왕이 꺾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축복이고 회복의 길이죠. 왜냐? 이 복음 선포, 이 희생 제사,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날마다 치워야 됩니다. 저도 얼마나 이게 율법에 찌들었는지요. 예전에 뭐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한 번씩 그럽니다. 저 하람이 저기 제대로 인도 안 받으면은 모양실에 불러서 손바닥 3대 때리고. 하람이 벌써 표정이 굳었잖아요. 그럴 거 아닌데. 농담인데. 농담입니다. 제가 예전에 율법 충만한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로 정확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 붙잡을 때 모든 저주 재앙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문제 있으신 분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또 어떤 집안에 문제 있는 가정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가정에 붙잡고 있는 강한 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니, 이건 나중에, 그죠? 나중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이미 된 것처럼 얘기하세요. 증거가 뭐란 얘기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었다면은 이것이 곧 증거요.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영원한 증거, 영원한 증거를 붙잡고 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자의 바른 시작입니다. 자, 제자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그리스도 아는 비밀로 출발해야 된다. 자,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로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처음에는요, 자기 입장에서 말씀 받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과 전 세계 복음화를 두고 또 모세 인생 여정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입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완전히 임하도록. 오늘 기도첩에 보면은 이사야
6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보좌의 능력으로 완전히 채워진 거예요. 이사야가 있는 곳에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꺾인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 받는 시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자, 그러면서 해결책이 양의 피를 바를 때 해결된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불뱀 나타났거든요. 하도 불순종하고 막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불뱀이 막 다 물어 죽이는데 노뱀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노뱀을 딱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 순종하지 않은 사람 이제 또 죽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나를 재창조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죠. 자, 1번은 예배입니다. 예배. 2번은 정시, 무시, 집중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받는 예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그렇다면은 내 삶에서는 날마다 양의 피를 바르는 재창조의 시간.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아침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내고 가시는 거예요. 자, 낮에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복음 빼고 다 양보하시면 돼요. 밤에는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시간. 이게 아침과 낮과 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는 눈이 열린다. 자, 어떤 눈이 열리게 될까요? 내 입장의 시선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자기 입장 시선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또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고대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해라 이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맞는데 내가 하기엔 너무 뭔가 불편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요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조금 부담되지만 모세가 지금 자기 부담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 계획을 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부담을 떨쳐버리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 보고 막 아쉬워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만 기다리면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까지 증인될 건데 뭘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뭘 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것이죠. 오늘 기도처럼 말씀에 나오지만은 일, 사람, 상황, 사건 여기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6절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왜죠? 그리스도로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게 돼 있으니까. 또 쉬지 말고 기도하죠. 왜냐? 하나님과 통하는 24시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고 세계복음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과거에 묶여 있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로,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나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상처, 사상,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게 하시고 더 이상 육신 것을 구하는 틀린 동기가 아니라 237 치유 서밋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참된 복음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자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사명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게 하시며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